욥기 41장 1절부터 5절 구약 802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컬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아멘. 리오야단을 만났을 때, 리오야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하면서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도 이러한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눌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지요. 여러분도 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친지들을 만나면서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눌 줄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말, 이 덕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지요? 대박 나세요. 이 마음 담겨 있죠. 부자가 되라는 거지요. 또 건강하세요 라는 말도 이 복도 담겨 있지요. 그래서 새해 복에는 돈과 건강을 바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왜 부자가 되라고 하세요? 왜 돈 많이 벌으라고 하죠? 얼마 전에 개업했던 그 가게가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개업하면 화분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화분에 리본에 달려있는 거기에 뭔가 글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모, 돈 세다가 힘들면 우리 불러요. 이렇게 덕담이 화분 리본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축복하는 거지요. 그럼 또 건강하라고 하잖아요. 왜 건강하라고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별 수 없더라 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하라고 해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거든요. 몸이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행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저 잔디밭, 공원에 있는 정말 봄에 피는 꽃, 그 향기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산책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아주 비싼 그 음식도요,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수 없게 돼요. 건강을 잃고 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비싼 좋은 그 요리도 더 이상 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른들을 뵈면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을 축복하잖아요.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고 복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덕담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복, 그 복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돈을 구하지요? 왜 건강을 구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평안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보겠다라는 거지요. 또 건강이 있으면 어떠한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젊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과 건강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컨트롤이 되는 그러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돈과 건강을, 그 복을 구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고 싶은 거지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돈과 건강을 축복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돈이겠다, 건강이겠다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박 나고 그리고 건강해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충족되면 이 불안, 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자정이 땡 되었을 때 우리 인사 나눴죠. 새 날을 맞이하면서 첫 시간에 어떻게 인사 나눴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눴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광고할 때 첫 시간에 우리 인사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라고 했죠.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그 말을 바꿔서 말할 때는 그 안에는 숨은 뜻이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은요, 이런 건강, 돈,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그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놓고요, 뭘 구해요? 그들이 뭘 구합니까? 뭘 구해요? 돈 구하잖아요. 그 복을 구하잖아요. 건강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요 신, 이 우상에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여기는 안 주던데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건강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배의 우상 숭배예요. 이 신이 주지 않으니까, 이 우상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지요. 분명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질책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리오 야단입니다. 리오 야단.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리브 야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둥글게 휘감고 돌아가는,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보통은 뱀으로도 해석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드라곤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힘센 동물, 또 사탄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번역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악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어라고, 이 리오야단을 악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히브리어의 발음을 빌려서 리오야단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좀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막연한 동물 이것보다는 악어로 읽어도 좋겠다. 개역 한글판에서 번역했던 악어로 보고 읽어도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악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은 한순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요. 아주 건강했고요. 몇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한순간 모든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아들 7, 딸 3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죠.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옆편내라고 한다면서요. 옆에 있네. 그래서 옆편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옆을 떠나버렸어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복은 고사하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절친들이 와서 욥의 상황을 본 거죠.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욥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7일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옆에서 울 수밖에 없었고 곁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욥이 당한 고난, 그 재앙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한두 마디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겁니다. 그들의 말의 시작은, 위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고난을 당한 자에게, 욥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하나님 몰래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데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재앙을 주실 분이 아니잖아. 혹시 내 안에 이 고난의 이유, 그 죄가 너의 안에 있진 않니? 너를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흔히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잖아요. 어디로부터 이 어려움이 왔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은 윤리적인 말이죠. 도덕적인 말이죠. 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인과응보예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를 얻은 것이지, 인풋이 있으니까, 나쁜 것을 넣었으니까 또 나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인과응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말을 건넸지만, 위로의 말이 어떻게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아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나의 믿음은 순결하다. 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욥기는 총 42장이에요. 1장의 욥의 그 부유함, 그러나 사탄을 통해서 고난이 오게 된 그 배경을 소개하고요. 2장부터 36장까지 무려 37장까지 무려 36장에 걸쳐서요, 욥과 친구들이 대화 나누고 정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뜻이 무엇이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고 또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36장에 걸쳐서 묵상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가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을 찾으려고 그토록 고행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지만
인생의 답은 그 고난,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묵상한다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욥아, 너는 리워 야단, 악어를 아니? 네가 그 악어를 낚시로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니? 라는 것이요. 또 악어의 혀, 그 무서운 그 이빨 속에 그 혀를 네가 겁없이 들어가서 그 혀를 묶어줄 수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지요. 악어의 코나 아가미에다가 끈을 넣어서 그것을 꿰을 수가 있냐? 악어를 종부리듯이 할 수 있니? 반려견처럼 그것을 길들이고 너의 자녀 옆에, 네 곁에 그것을 둘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맨몸으로 아주 큰 악어를 그렇게 다룰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손으로 그 악어를 조정할 수 있냐?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답이 되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리워 야단, 악어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냐, 네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리오 야단을 창조했다 말해요. 여기서 리오 야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어도 만들었고 욥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인 주제에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내가 창조했다면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빚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든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리오 야단을 창조하셨고 욥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악어를 컨트롤할 수 있니? 내가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오 야단은 악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악어도 컨트롤할 수 없잖아. 근데 인생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내 손으로 컨트롤하려고 했지. 근데 그게 되더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것을 지금 컨트롤해 보려고 애썼던 거잖아요. 근데 리오 야단은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셔서 앞에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지나서 그 자리에 가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두려움, 리오 야단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욥을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그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어요.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가도 병 들지요. 또 나이가 많아지면 연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잘 아는 믿음의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에요. 딸이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문병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어요. 갔는데 그 형제를 후배를 딱 보는 순간요 뭐라고 말해줄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해줄 말이 없어요. 가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뿐이에요. 목사님이잖아요.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첫 마디가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 근데 한마디는 해주고 싶었어요.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
근데 이 말을 건네는데도요, 이 말이 이 형제에게, 이 가정에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 거예요.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만큼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말만큼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이 똑같은 일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자녀를 잃은 그 상황 속에서요, 해줄 말이 없어요. 다른 아픔도 어렵지만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만나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고난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 36장 동안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난 욥, 네가 만난 그 고난은, 그 리워 야단은 내가 창조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만나게 한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묵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불안한 미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리오 야단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을 만나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리오 야단, 악어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리오 야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여건 속에 놓아두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작년 11월 달, 불과 2달 전이잖아요.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기록적인 폭설이 왔죠. 첫눈에 엄청난 눈이 많이 왔죠. 그것도 눈 안에 습기를 먹고 있어서 무거웠어요. 습설이라 그랬죠. 습설은 어떻게 해요? 뭉치면 더 잘 뭉칩니다. 그래서요, 어느 대학교의 벤치에 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사람을 보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그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습인 거예요. 나무 아래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상을 본떠서 한 학생이 대학 캠퍼스 그 벤치에다가 이 눈사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실제 작품 한번 볼까요? 예, 이 작품인 거예요. 피에타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딱 본 순간 지적했어요. 야, 현실적이지 않다. 자, 보자. 예수님의 상체가 있고 예수님의 하체가 있는데, 하체가, 그 구조가 너무 길어요. 상체보다 무려 하체가 2배나 됩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선체로 본다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어머니 마리아의 슬픈 그 표정이 보이는 거지요. 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조각상의 구조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슬픔만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시점으로 바라본 피에타입니다. 슬픔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피에타 상이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이 조각상을 위에서 아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비현실적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 마리아의 슬픔은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을 할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라고 조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라고 이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적인 슬픔이 보이고 잘못된 구조,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어요? 리오야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리오야단, 내 손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란 눈을 가지고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죠. 믿었다라고 해요. 지금 자신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보았어요.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애굽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400년 뒤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오늘 현실 속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불안하지 않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아도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이 이삭 하나만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만남 문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면 그 리오 야단이 하나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심지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열악해지고 힘이 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와 보니까요, 상황은 더 열악해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눈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 받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알아요. 아픕니다. 슬퍼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2025년에 우리 어려운 문제,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현실 되다 보니까 이거 언제 올려나?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잖아요. 현실 속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 저 남편이 교회 오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장로님이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왜? 주님이 이루시니까요. 그 기도의 용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용사잖아요. 믿음의 눈이란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발견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악한 상황을 선하게 합력하여서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요 1장 읽잖아요. 욥이 복 받았다. 근데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42장의 욥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복을 받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또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요 2배, 3배, 10배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어요? 1장에서 바로 42장으로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그 고난에 대한 그 어려움, 살아냈던 그 삶을 다 무시하고 그냥 42장의 단방에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미 다 이루셨다.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뭐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아무리 봐도 안 바뀔 것 같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상황이 더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본 것을
응답받은 것을 오늘 현실 속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걸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리오 야단을 만났다고 야단 떨지 마십시오. 리오 야단을 만났다고 야단 법석 떨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